말씀을 이제 주일학교서부터 많이 들었고 또 성경도 읽고 그러면서 이제 많은 체험을 하지요. 저도 왜 어릴 때 마귀가 이끄는 대로 한 번도 안 따라간 적이 있겠어요. 마귀에게 속을 때가 있죠. 주일날 이제 교회 간다고 하고 친구들하고 놀러 갑니다. 놀러 가면 주일날 교회를 빠지고 놀러 가면 제 신앙이고 제가 그렇게 인정하는 거지, 이건 원칙은 아니에요. 여러분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꼭 변을 당했어요. 신발을 떠내려 보내거나 옷을 찢거나 돈을 잃어버리거나 얻어 터지거나, 하여튼 주일날 놀러 가서 교회를 빠지고 놀러 갔다. 반드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법을 어기거나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면 결국은 손해를 본다. 이게 아주 머릿속에 박혀 있었어요. 본국교회 전도사로 있을 때 이 오토바이를 제가 이제 탔잖아요. 거기 황산에 있는 친구가 이제 개척을 한 교회, 지금 류은걸 목사님이 거기서 이제 개척을 했을 때 거기 이제 간다고 이렇게 오토바이를 타고 이제 갔는데, 갔다 와서 주머니를 뒤져보니까 11조 드릴 돈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때 27만 원 받았어요. 엄청 받은 거죠. 담임 전도사 사례가 27만 원이라고. 그래서 이제 2만 7천 원을 드려야 되는데 11조 드릴 거를 주머니에 이렇게 11조라고 떼어놓은 건 아닌데 주머니에 돈을 넣고 왔는데 그게 날아갔어요. 그 이제 오면서 제가 가만히, 하나님 이게 왜 제게서 돈이 나가게 하셨을까요? 이게 돈이 굉장히 아쉬운데 하나님 없는 돈까지 이렇게 뺏어 가십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면서 찾아봐도 못 찾는 거예요. 날아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11조 드리는 걸 한 주 늦춘 거예요. 담임 전도사가 11조를 지난주에 드렸어야 되는데 안 드리고 다음 주에 드리지 하고 넣고 다니다 잊어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가져가셨으니까 저 이제 땡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 다음 주에 드려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그럴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저는 잘못하면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매를 맞았어요. 그게요, 시대적인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민족적인 심판이 있고 가문의 심판이 있고 개인의 심판이 있어요. 저는 그때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작게는 매라고 하고 크게는 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꼭 당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지금 목회를 평생 해왔지만 친근한 하나님이시지만 내가 어릴 때는 막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늘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하나님은 근엄하시고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잘못하면 여지없이 제재를 가해 오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요, 우리를 잘못하면 매를 대시고 심판하시는 이유가 뭐냐? 두 가지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공의를 실현하는 거예요. 정의를, 공의를 강같이 하수같이 흘려 보내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의가 무너지는 건 하나님이 절대 그냥 봐주질 않아요. 우선은 넘어가는 것 같지만요, 반드시 하나님 그 책임을 물으십니다. 공의를 깨거나 불의를 행한 사람들은 반드시 그게 드러나게 돼요. 백일하에 다 드러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보면 하나님은 또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했을 때
바짝바짝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잖아요. 여러분 엄청난 은혜가 임해요. 여러분 깨닫고 나면요, 잘못을 회개하고 깨닫고 나면 하나님이 엄청히 보상해 주셔요. 위로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축복이 있는 걸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오늘은 네 병거에 대한 말씀인데 스가랴 선지자가 본 8번째 마지막 이상으로 이제 최종적인 심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이렇게 주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스가랴가 본 이 심판의 병거는 즉 옛날 버전에 놋산이라고 그랬어요. 놋은 구리잖아요. 놋산 사이에서 나왔다. 구리산에서 산 사이에서 나왔다. 1절에 그랬죠. 성경의 놋은요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는데 첫째는 강한 능력과 승리를 상징하는 것을 이제 놋으로 이렇게 썼다고 해요. 계시록 1장 15절에 보면 승리자이신 그리스도를 표현하며 놋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심판을 상징한다 그래요. 놋은 심판을 상징한다. 그래서 스가랴가 본 놋산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며 그것은 능력과 승리로 임하시는 완벽한 심판이다. 자, 지금 이제 헌재를 놓고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떠들어대고 뭐 윽박도 지르고 또 빌어도 보고 예측도 하고 뭐 별짓을 다 해요. 여러분 자기네들이 원하는 쪽으로 결정을 내리면 잘한 거고 기여 안 기여 잘했다 이렇게 하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판단을 안 내리면 어떻게 해요? 그릇되고 잘못된 걸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요 그때는 몰라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역사가 그거 옳고 그름을 판정해 준다고요. 금방은 몰라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때 그거 속은 거요. 아이고 그 광우병 속은 거요. 아이고 그거 잘못된 거요. 이게 시간이 지난 뒤에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오판하는 게 없어요. 안심하셔도 돼요. 하나님이 오판하셔서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날아가게 하셨겠어요? 오판하시는 게 아니라고. 내가 정확히 깨닫잖아. 또 11조 한 주 늦췄더니 그냥 그대로 가져가시네. 여러분 세상에는요 법관들이 지금 저렇게 판을 치고 있지만 법관들이 입는 이 후드 색깔이 녹색이에요. 이끼색이라고요. 왠 줄 아세요? 그 내력이 너희가 잘못 판정을 내려서 사람이 안 죽어야 될 사람이 죽는다면 그 사람이 죽은 무덤에 이끼를 생각하고 법을 정확하게 인용하고 법을 정확하게 잣대를 들이대서 판정을 내려라. 그래서 이끼색을 입힌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나중에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그래서 여러분 안심하셔도 되는 건 세상의 재판은 틀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1심, 2심, 3심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 3심까지 가도 또 이게 잘못돼. 유전, 무죄, 무전, 유죄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경우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런 거 없어요. 성경에요. 뇌물은 눈을 어둡게 판단을 흐리게 한다고 뇌물 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도 그랬어요. 아예. 근데 하나님 뇌물을 받으시겠어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얼굴 예쁜 사람은 형량이 준대네요. 아니 이거 공식화된 거예요. 얼굴이 예쁜 사람은요 똑같은 범죄를 저도 형량이 낮아진대요. 왜 그러냐? 판사들이 마음이 열려가지고 아이고 저렇게 예쁜 사람이 그런 죄를 짓겠어. 그리고 형량을 낮게 때린다는 거예요. 근데 얼굴이 막 칼자국이 나고 막 우락부락 아이고 저렇게 생겨서 틀림없이 그렇게 했을 게 그러고 그냥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한다고 그냥 징역을 때린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안심하세요. 하나님은 정확하세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 노래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오해가 없고 오판하시는 분이요.
하나님은 예수님, 여러분 성경 공생애 때 예수님 성경 읽어보세요. 예수님 행적을 더듬어 보세요. 예수님이 미안하다고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미안하다 소리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자식한테도 미안하다고 그래야 돼요. 마지막 남편에게도 미안하다고 하라고, 부모님한테도 미안하다고 하라고. 우리는 때로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를 수시로 하고 살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야 미안하다, 그건 내가 못하겠다, 야 미안해, 내가 그거 잘못 판단했네, 안 죽여야 되는데 내 죽였네, 미안하다, 어떡하지? 이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고 하나님은 전지전능 무소부재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정확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이제 사람들을 심판하는 경우는 몇 가지로 구분을 지을 수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심판 대상입니다. 창세기 3장 문제죠. 그리고 구속의 길을 열어놨어요. 예수님을 보내주니까 믿어라.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이 역사를 믿지 않는 자들은 요한복음 3장 18절 심판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정의에서 벗어나는 행동, 불법과 죄를 행하는 자들은 로마서 1장 18절에 32절에 있는 것처럼 불의한 행위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기도도 하셨지만 성경은 탐욕과 우상숭배, 살인, 음행, 거짓 증거, 악한 생각을 가진 자들은 마태복음 15장 19절,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에 보면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회개하지 않는 자들. 여러분, 회개하면 용서가 되는데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며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근데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결국은 심판을 받아요. 계시록 20장 최후 심판 때 12절부터 15절을 보면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불부터 던진다고 그랬어요. 그런 자들은 생명록에 기록이 안 되잖아요. 행위록이 결국 그런 행위를 가져오니까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고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왕, 지도자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시대와 국가와 사회, 반드시 우상숭배했던 이스라엘 민족, 이방신을 섬겼던 민족 아합 왕 때도 반드시, 예레미야 시대에도 반드시 심판을 받았어요. 심판의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죠. 역사적인 심판은 바벨론 포로가 되고, 홍수 심판을 통해서 싹 시대가 바뀌고, 그 다음에 개별적인 신앙은 아까 말한 대로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은 후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최후의 심판은 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 백보자 심판이라고, 마지막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행위와 생명록 두 가지 책에 기록된 대로 생명록에 농명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고 행위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 예외가 없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잘못한 건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감당하는 이런 삶을 우리가 이제 살 때 결국 우리는 다른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진정한 전도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네 가지 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하나님은 바로 권능으로 심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은요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지금 말한 것도 이해되시겠지만, 자연의 재앙으로, 또 전쟁과 어떤 침략당하는 일, 바벨론, 아수르 또는 우리 일제 침략 뭐 이런 것들 다 마찬가지죠. 그리고 결국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 주님 재림 때 들림받지 못한 자들, 마지막 성경에 기록된 대로 농명되지 못한 자들,
이게 전부 하나님의 권능으로 심판하시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연하게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가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딱딱 다 나와 있어요. 그걸 짧은 시간에 다 들이댈 수 없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죠. 겸손한 자에게 존귀함을 입혀주시고 은혜를 베푸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첫째, 교만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을 안 믿거나 더 나아가서 불순종하고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걸로 이미 그 프레임에 들어간 거라면 믿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 경우가 오는데 그건 매로 맞고 때로는 깨닫게 하시는데 그게 불순종과 하나님 앞에서 불법을 행할 때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좋다만 할 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을 좀 더 가끈히 행동을 해야 될 시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은 셰퍼 박사가 프랑스에서 스위스에서 모였을 때의 유명한 학자잖아요. 세계 석학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 시대가 왜 이렇게 자꾸 어려워지냐? 세 가지가 없다. 첫째, 절대 가치가 무너졌다. 우리 하나님이면 최고였잖아요. 하나님이 최고 가치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지금 어려울 때 우리는 어려서부터 자랄 때 어려운 일 생기면 아이고 하나님 그랬죠.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주여. 지금 애들 그 말 안 합니다. 우리는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맙소사 뭐 이런 말을 썼는데 지금 애들은 그 말 몰라요. 그만큼 세대가 악해진 거. 하나님 없는 세상에 살아요. 절대 가치가 없어졌어요. 다 상대 가치요. 네가 그러니까 나도 그렇고 내가 그러니까 너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그러니까 그렇고 이게 상대적인 거예요. 절대 가치가 없어졌어요. 절대 기준이 없어졌다. 절대 기준, 절대 표준. 절대 표준은 뭐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절대 표준, 캐논이라고 하는 말은 표준인데 성경을 캐논이라고 해요. 정경, 캐논이라는 말을 써요. 성경이 표준이에요. 이게 기준이고 그 다음에 이건 결국 뭐요? 절대 목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데 그게 바로 절대 신앙인데 천국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천국 가야 돼요. 이게 절대적인 가치, 천국이기도 하고 하나님이기도 하고 절대적인 목표가 뭐예요? 우리 천국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건강하게 땅에서 한 100년 뭐 사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천국을 가야 된다. 어떻게든지. 장수대학 어르신들도요 천국 얘기를 지옥 얘기를 신랄하게 하면요 눈이 동그래져요. 이분들이 알아들으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요. 교회 나오시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중심에 모시고 절에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가시려면 가십시오. 그랬더니 웃어요. 그건 아니라는 거지. 왜?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면 절에 가서도 할렐루야가 나올 거 아니에요. 나무 아무리 타불이 안 나오고 할렐루야가 나오고 아멘이 나오잖아요. 이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과 저가 이 절대 가치를 추구하고 절대 목표를 향하여 절대적인 신앙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저게 요약하면요 절대 신앙이에요. 오직 예수. 해보세요.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이 두 개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이러면 다 되는 거예요. 절대적인 신앙. 상대적인 신앙은요 코로나 때 다 무너졌잖아요. 상대적인 신앙은 자식 때문에 핑계 다 됩니다. 뭐 때문에 신앙은 상대적인 신앙이에요. 그리고 이건 저속한 신앙, 유치한 신앙. 거룩하고 성숙된 신앙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럴지라도라고 하는 이 신앙으로 가는 사람들은 절대적인 신앙을 가진 거예요. 전천후 신앙이라고 제가 수차례 설교했잖아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변함없는 신앙, 이게 전천후 신앙.
더 나아가서 이 아름다운 신앙은 후대들에게 기념비적인 신앙이 된다. 우리는 후대들에게 좋은 나라를 물려주려고 지금 이렇게들 데모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 나라를 사회주의로, 이 나라를 공산주의로, 이 나라를 전체주의로, 이걸 우리 자녀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맡기지 않으려고 지금 난리들을 치는 거 아니에요? 양쪽이 다. 여러분, 우리는 어찌됐든 살다 가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엄청난 빚을 안겨주고, 우리 자녀들이 신앙의 자유를 잃어버리고,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가는데 진짜 열심히 시장 자유경제가 아니라 공동분배하는 이런 식으로 된다면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때부터 깔아지는 거예요. 공산주의들 보세요. 잘 삽니까? 공산주의가 아마 안 되는 거예요. 사회주의가 좋은 게 아니에요. 없는 사람은 그걸 원해. 있는 사람 거 뺏어서 나눠주는 거 좋아해요. 그럼 있는 사람 열심히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회가 좋냐고요? 아니에요. 일하기 싫거든.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먹지도 말라 그랬어요.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마. 열심히 일해서 남에게 도와줄 수 있을 만큼 벌어라. 그래서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남에게 베푸는 그런 나라는 전부 기독교 국가 내지는 자유민주주의예요. 공산주의가 베푸는 거 맞습니까? 자기네들끼리는 나눠 먹을지 모르지만 국경을 넘을 수가 없어요. 이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절대 신앙을 가지세요. 어떤 사상과 어떤 환경과 시대에 흔들리지 말고 그냥 절대 가치를 추구하고 절대 목표를 정해놓고 그리고는 죽으나 사나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나안을 향해 가는 이 인생살이잖아요. 가나안을 향해 가는 여호수아 보고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제발 부탁하는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여러분 이 나라는 좌우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정신 바짝 좌우 문제가 아니라고요. 좌우 이게 아니라고요. 이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냐, 이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우리 후대들에게 살기 좋은 나라가 될까, 이게 문제지 좌가 우가 어디가 틀리고 어디가 맞고 이게 아니에요. 이 시대가 지나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가 될 거예요. 이 아픔을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통일 한국을 이룰 수 있고 이렇게 되면서 북한문이 열리면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신의주에 가가지고 사리원에 가가지고 신의주가 정정합니다. 사리원 가가지고 깃발을 꽂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저기 다 그려놨잖아요. 사리원 2-11 그게 우리 땅이에요. 거기 가서 이제 동네 사람들 모아놓고 우리가 가지고 간 거 나눠주고 모이세요 해가지고 복음 전하고 거기다 예배당 짓고 하는 거예요. 사리원 2-11이 우리 통일됐을 때 우리가 올라가야 될 때라고요. 우리뿐만이요. 전국에 한 200개 되는 그 지역 커버하는 교회들이 다 줄 섰잖아요. 이게 구체적인 복음화가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좌우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 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그래서 어찌 됐든 여러분 지금 많이들 힘드시지만 여러분 좌로 우로 치우치지 말고 주만 바라보시고 무조건 하나님 이 나라 지금 제대로 가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 됐든 하나님 이 나라 반듯하게 제대로 가게 하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절대 가치를 추구하고 절대 목표를 향하여 절대적인 신앙을 가지고 간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성경을 잠깐 보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병거는 붉은 말입니다. 홍마라고 그러죠. 땅에서 화평을 제하고 서로 죽이게 합니다. 이게 그런 심판이 오는 거예요. 이전에 나오는 홍마들이 이끄는 병거는 전쟁과 피 흘림을 통한 하나님 심판을 상징. 하나님의 심판 중에 전쟁이 있어요. 심판 중에 피 흘림이 있어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쟁은요, 여러분 우리 남북 전쟁 겪어보셨잖아요. 전쟁은요 1등 2등이 없어요. 운동 경기는 1, 2등이 있지만 전쟁은 1등 죽음이에요. 1등은 이기는 거고 2등은 죽는 거예요. 전쟁을 치르면요 둘 다 망하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보세요. 둘 다 망하고 있잖아요. 왜 그 짓을 하나 몰라. 이게요 정치하는 사람들 머리는 제가 못 따라가지만 아무튼 전쟁으로 인해 초토화되는 거예요. 나는 어떤 때 이게 가만히 그 우크라이나 생각하면요, 야, 저 나라 언제 복구가 될까?
그 곡창지가 다 그냥 쑥대밭이 됐는데 거기서 나오는 곡물들이 다 안 나오고 있는데 저거 집 다 포탄마다 다 부서졌네. 저거 언제 재건하냔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저 어릴 때요, 대문에 글자 읽기 시작할 때 내 눈으로 본 게 그거예요. 재건합시다, 단합합시다, 빨간 글씨 이렇게 써 있었어요. 우리 대문에 6.25 끝나고 재건합시다, 단합합시다가 제가 글씨 읽을 때 그때까지 붙어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재건하고 단합해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부러워하는 나라가 된 거예요. 영어도 못하는 나라에서 영어 딸딸딸딸 막 완전 영어를 그냥 능통한 필리핀 아줌마들이 26세 36세인가 고까지 해가지고 300명이 가운 입고 유니폼 입고 들어왔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식모하러 왔어요. 가정부 하러 왔다고요. 그 영어 잘하는 사람들이, 새파랗게 젊은 사람들이. 그런 나라요, 우리나라가. 그런데도 지금들 이 나라를 지금 완전히 배 밑에 지금 구멍을 뚫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정신 차려. 배 밑에 구멍 뚫으면 어떻게 돼요? 한쪽에서 물을 계속 퍼내. 가라앉으면 안 된다고 막 퍼내는데 한쪽은 계속 구멍을 더 뚫어. 그러니까 배는 어떻게 해요? 점점 더 빨리 가라앉는 거예요. 유명한 역사학자가 그랬어요. 한 나라가 망하는 건요, 한순간이라는 거예요. 그 나라를 이렇게 세우는 수천 년이 걸리지만 그 나라가 한 번 주저하는 데는 끝나는 거예요. 필리핀이 우리보다 더 잘 살았어요. 필리핀이. 엊그제 뉴스 보니까 아유, 정신이 보통 나고 저한테 문자가 막 왔어요. 같이 들어간 코피노 선교 갔던 목사님 가방을 채틀해서 오토바이가 치고 나가는 걸 제가 뺏으려고 달려들었다가 오토바이가 날 쳐서 나가 떨어졌잖아요. 그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는데 한국 사람이 날치기 당하는 거를 잡았다가 그 사람이 필리핀 사람이 총으로 쏴서 죽었어요. 내가 거기서 그걸 잡았다면 무기로 나를 가했을 거라는 거예요. 틀림없이 난 죽었어요. 거기서. 그거 뺏기고 내가 무릎 까지고 지금도 흉터가 있어요. 나가 떨어지고 피나고, 이거는 감사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런 경우도 있지만 필리핀은요, 가방, 이선호 장로님하고 그때 필리핀 갔는데요, 아니 롯데리아에서 밥 먹는데 가방 놓고 밥 먹는데 일어나 보니까 없어. 가방에 돈하고 다 가져가 버렸어. 중고등학생 데리고 들어갔을 때. 그런 나라예요. 왜? 그 나라가 영어도 잘하는 나라인데 그 나라하고 왜 이렇게 못 살아요? 통치자가 잘못 통치해요. 한순간에 나라가. 제가 공부할 때 거기서 총장한테 물어봤어요. 이 나라가 우리보다 더 잘 살았다고 그랬는데, 총장님, 이 나라가 왜 이렇게 지금은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콜옵션. 그분 입으로 콜옵션 그래요. 부패라는 거예요. 콜옵션은 따갈로그 발음으로 영어 발음인데 콜옵션이죠. 부패라는 거예요. 윗사람들이 다 부패돼 버려요. 마르코스 때부터 다 부패돼 버려요. 그게 여러분 일어나고 안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필리핀이 어떻게 일어나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무너지면요, 일어서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어느 팀이 이기고 누구지 이런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이렇게 하세요. 저 착것 좀 어떻게 좀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이 나라 좀 하나님 뜻대로 살려주세요. 그리고 절대로 이 나라 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 나라 서로 잘하겠다고 하는 건데 그래도 어떻게 잘못 보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우리 기도할 뿐이에요. 전쟁이 일어나면 그걸 끝나는 거예요. 두 번째, 붉은 이 흑마입니다. 흑마. 둘째 병거는 검은 말인데 성경의 검은색은 곤고와 슬픔,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여러분 우리가 이게 광고를 미리 내는 이유가 뭐예요? 아직까지 지금 많이 완화됐지만 초상집에 갈 때는 울긋불긋한 거 입고 가는 거 아니에요. 새카만 거 입고 가는 거예요. 흰 옷도 안 입어요. 초상집 갈 때 새카만, 그래 넥타이 있잖아요. 넥타이, 새카만 넥타이 메고 가고. 죽음이거든요. 결국 흑마는 더 이상 화평이 없고 슬픔과 허무한 죽음만이 존재하는 세상의 심판을 나타내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떠난 인간, 어느 곳에도 평안이 없고
결국 허무 속에서 슬퍼하며 목자를 잃은 양과 같이 고난받고 애통할 것이라는 이런 심판을 예고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거다. 지금 오고 있잖아요. 세 번째는 흰병거 백마입니다. 백마는 승리와 기쁨과 번영을 상징해요. 그러므로 스가랴가 본 백마의 병거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백성들이 맞는 승리를 나타내는데, 이건 두 가지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하는 동안 이 백마가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승리케 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망하게 하는 거예요. 양면성이 있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거 잘못 해석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므로 악인은 멸하시나 선한 자는 구원하십니다. 시편 18절. 그러므로 그날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고 악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의 면류관을 쓰고 다시는 계시록 21장 4절에 있는 것처럼 사망이나 애통하는 거, 곡하는 거, 죽음이 없는 곳에 영원히 주와 함께 사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마지막 남은 병거가 무섭습니다. 얼룩진 거,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 어룽지고, 이건 원래 우박을 뜻한다고도 하고 온역과 같은 전염병이라고도 해요. 여러분, 우리 겪어봤잖아요. 지금 옛날 사스도 겪어봤지만, 여러분 우리 지금 에볼라, 또 그 다음에 뭐죠? 지금 코로나, 코비드-19, 이것도 심각한 거잖아요. 다 멈춰버렸어요. 이 코로나 후유증이 엄청 심각해요. 지금도 감기 걸리면 갤갤거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 코로나 때 한번 걸렸던 사람들이 그 후유증이 지금도 남는다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건장했던 장로님도 돌아가시고요, 건장했던 사람들도 그걸로 팍팍 쓰러진 거예요. 그 피해가 얼마나 크냐고. 앞으로 그런 일이 오지 않아야 되거든요. 심판할 때 전염병으로도 심판하죠. 구약 성경에 많이 있잖아요. 전염병으로 막 3,000명씩 죽었잖아요. 이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건장한 말들은 마지막으로 완벽하게 행한다. 삐들삐들 삐식삐식한 게 아니라 완벽한 이런 행함을 한다, 이런 표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이것저것 때문에 상대적으로 섬기지 말고 절대적으로 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을 여러분 이런 어떤 상황에 따라서가 아니라 절대적인 우리의 목적지는 천국이 돼야 돼요. 최종 목적지, 우리가 추구하는 거, 가난하던 병들던 건강하던 돈을 많이 벌어 부자가 되던 출세를 하던 대통령이 되던 장관을 하던 우리의 목적지는 천국이 가장 최고의 우리의 가치가 되며 거기가 우리 추구하는 최종 목적지가 돼야 돼요. 그걸 위해서 우리 신앙 다른 거 다 적혀놓고 그냥 아주 오리지널로 순수한 신앙, 절대적인 신앙, 어떤 것도 가미되지 않고 그냥 주만 끝까지 바라보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가는 이 절대적인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 살면 여러분은 언제 주님이 오셔도 상관없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언제 죽어도 주님 앞에서 영원한 천국에서 눈뜨게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된 대로 그대로 이스라엘 민족은 이런 예언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요. 바벨론 또는 아수르, 그런 나라를 통해 여기에 나와 있는 이제 북쪽으로 나가고 나의 영을 쉬게 한다. 이거는 대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일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영이 쉬셨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만큼 하나님은 부리는 심판의 대행자들을 통해서 철저하게 홍마, 흑마, 백마 또는 어룽진 말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환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어떤 종교가 아니고요, 이건 레알이에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에 입각한 우리 신앙생활을 하시고 절대 추상적이거나 다른 어떤 것이 아닌 그냥 그대로 성경대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시간표를 잘 이렇게 맞춰 나가셔서 언제 주님 오셔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